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갈 때까지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권을 주시고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다스리며 이 지구 전체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위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절대 통치권자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누구의 법도 따르지 않고 누구의 통치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요청하므로 우리끼리 힘을 키워서 강력한 국가가 되고 그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 대신 대리왕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될 인간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부분 다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왕은 정말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타락하며 자기가 주권자인 양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다스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와는 왕이시다.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미 그분은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왕이 되셔서 올바른 길로 통치하실 때에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때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정의로 통치하시고 그렇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간혹 인간 중심 그리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것처럼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꼼짝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 기도한 것, 요청한 것은 다 들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내 말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꼼짝마 하나님 그러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인간 구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백성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인간 백성은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바로 인간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모든 불의와 슬픔과 부조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랑과 평화만 넘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천국에 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너무 누릴 것이 없고 힘들어서 고생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아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이 세상에서 가질 것들도 다 풍족하게 가지시고 부러울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꿈꾸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런던의 어떤 집에서 23일간을 조용히 방에 앉아서 두문불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썼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마지막 합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면서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끝나는 것이죠. 이 메시아를 쓰는 동안에 어떤 날 한 번은 그 집에 일꾼이 들어가니까 핸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무슨 일이냐고, 무슨 큰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자 핸델이 대답하는 말이 하늘이 내 앞에 열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격에 벅차가지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핸델은 그런 위대한 작곡을 하기 전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는지는 저는 상상을 잘 못하겠지만 하늘을 보고 그 감격 가운데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고 그 작곡, 위대한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바라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 이집트 초강대국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권력과 누릴 만한 것들은 다 누렸겠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겠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핸델처럼 하늘의 상,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았지 않을까.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물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또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들어갈 그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본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애굽의 보화와 권력과 수많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찾은 후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말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조금 더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칼라 텔레비전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상의 모든 보화와 즐거움들은 마치 흑백 TV를 보는 것처럼 재미도 없고 시시하고 매력도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 흑백 TV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흑백 TV를 보다가 처음 칼라 TV를 보았을 때 도저히 흑백 TV로 돌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또 다른 비유로 하자면 천국은 마치 뷔페 식당처럼 질도 좋고 맛있는 것들이 즐비한 그런 식당과 같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많은 좋은 것들은 마치 라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어떤 청년들한테 했더니 목사님,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청년한테도 그러면 매일 똑같은 라면을 삼시세끼 먹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를 선택할래? 아니면 뷔페 식당을 매일같이 가는 것을 선택할래? 라고 했더니 당연히 뷔페 식당이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천국과 이 땅에서의 그 많은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겠죠.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24시간 아름다운 천국을 거닐면서 무한한 행복감에 노래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 금고에 금괴가 이렇게 네모난 금괴 있잖아요. 그 금괴가 참 여러 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대충 해보니까 금괴 요 네모난 거 하나에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10개 정도 놓여 있으면 한 100억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알아본 게 이게 정확하다면 한 10개 정도 그 금괴를 금고에 딱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 그 행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만족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천국에는 황금이 길에 깔려 있다. 그 10개 조그만 그 네모난 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는 길이 그냥 황금으로 돼 있다. 황금으로 돼 있다. 그렇게 딱 천국을 보여주고 묘사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들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것이죠.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첫 번째로 통치권입니다. 나라의 3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 중에서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처럼 주권을 잃은 나라는 매우 비참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국민과 영토가 그대로 있었지만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권,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정의롭게 통치하시며 이 나라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억울한 일이 사라질 것이며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위험이 없을 것이며 죄악이 없을 것이며 눈물이나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각 나라마다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잘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 나라에서 안전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정부도 이 일을 완벽하게 하는 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이 일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그리고 완전하여지며 평화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통치권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이 회복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더욱더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것이며 전쟁이나 싸움은 그치고 평화만 있을 것이며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것을 끊임없이 상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다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상상한 파라다이스, 그 천국과 같은 놀라운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상상을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상한 것에 100만 분의 천국에 비하면 내가 상상한 것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상상한 것의 그 차원이 너무나도 틀린 곳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올 걸, 좀 더 빨리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걸, 이렇게 아마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야, 천국이 이 정도였다면, 야, 내가 왜 이 땅에서 건강을 유지해서 100살까지 120살까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핸델이 보았던 것처럼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천국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 작은 거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매달리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째째하게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줘버려. 왜? 천국에선 그보다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계속 이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고, 그걸 조금 잃어버리게 되면, 100만 원, 1000만 원 잃어버리게 되면 막 마음이 낙담하여서 슬퍼하게 되고 그냥 우울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게 될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생명과 사랑과 풍성한 삶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을, 그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 천국의 본질,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인간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금은보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